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하나님이 없으시냐, 하나님이 없으시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김시영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오래전에 동료 목사님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병을 고친다는 한 권사님이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성도 중에 그 교회에서 간암을 앓고 있어서 교회가 그 성도님을 위해서 모두가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병을 고친다는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폐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쳐주지 말고 300만 원 헌금을 받고 기도로 고쳐주라는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교인 중에 폐암 걸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황당했지만은 목사님은 마음을 수스리고 이렇게 그 권사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교인 중에는 폐암 걸린 사람은 없고요. 간암 환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약간 머쓱하더니 결국 그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폐암을 고쳐주라 라는 능력을 받았는데 폐암 걸린 사람은 없고 간암 걸린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마 더 멋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몇몇 성도들이 현혹되어서 그 권사님에게 기도받으러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약한 자들을 현혹하여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모습과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정말로 누구누구에게 기도받으러 다닌다라는 이러한 소리들을 저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어떠한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없으시냐. 왕을 요구하였던 이스라엘은 사울 왕조를 시작으로 위대한 왕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시대는 휘황찬란한 영광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배교로 멸망의 역사를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며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끝으로 치닫게 됩니다. 특히 주전 931년에 두 왕국으로 분열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르신 왕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방 신과 이방 권력에 의하여서 살아갔던 왕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라는 것은 이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민족으로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린 채 보여지는 세상과 권력과 힘에 의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어지고 결국 그들은 이방신과 이방나라의 힘을 의지하며 그들의 왕권을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왕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십니다. 최고로 하나님을 모욕하였던 그런 왕이 아합왕 아닙니까? 북쪽 거민이었던 베니게와 국교를 맺고 국가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서 이방의 왕 시돈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자신의 나라가 섬겼던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북이스라엘로 가져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우리나라와 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아세라 신상과 이 아세라 목상의 목상을 숭배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이 아합 왕은 이 교활한 이세벨의 말을 듣고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에 숭배를 하였고 또 왕은 정책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열왕기상 16장 31절과 3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이방 땅에 있는 전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세운 그 바알과 아사라를 숭배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왕과 이세벨은 탐욕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완전히 업신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를 들면 백성의 그 땅을 괄치하려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 이러한 약탈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하셨는데 비참하게 죽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 오늘 열왕기하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아하시아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아합 왕의 모든 왕권을 물려받은 이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이 아버지 아합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점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결국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여서 독립을 하게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점점점 작은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아하방의 아들 이 아하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에도 이 역시도 우상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있고 같은 민족이 배반하는 것도 있었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사마리아 궁전의 난간에서 떨어져 큰 병이 걸리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뭐 난간에 떨어져서 뭐가 골절이 되거나 뭐해서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왕은 낙상으로 인하여서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하시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몸이 아프고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라면 만약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나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하시아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나 물어보도록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이란 뜻으로 당시 파리, 날아다니는 이런 파리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을 보호해주는 우상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그 시대 가운데 각종 질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질병들이 어떤 악의 세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알세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기 전에 제자와 선생, 상전과 종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알세불을 거론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알세불은 바로 무엇입니까? 귀신의 왕,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비록 역대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심판의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아닙니까? 때문에 이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온갖 불행과 불운이 따른 것임에도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정말로 그의 아버지 아합의 불신앙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도 전수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구할 만한 친밀한 그 관계조차도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완전히 사라진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이들은 어리석은 자이기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부패한 자들이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인데 결코 그들에게 있어서 선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전에 얘기했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처럼 정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자였다라면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도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 소행이 가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것에 눈이 멀었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이라면,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 병을 잘 고친다? 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공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에서만 12월 중에 41만 명의 사람들이 더 죽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삶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사람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이 불확실함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이 아닌 세상의 것에 더 집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돈, 어떤 권력, 힘, 이것을 쫓아갈 것이겠죠. 그러나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이 될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내 삶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세상의 부패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무슨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300만 원 기도의 값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앞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아서 우리에게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보낸 신하들이, 사자들이 바울 세부대에게 가는 중에 이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마 제가 들어도 정말 입에서 별소리가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참 점잖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 신 바알세부백에 부르러 가느냐? 하나님이 없으시냐? 하나님이 없으시기에 세상에 돈을 쫓고 세상에 명예를 쫓고 그 앞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냐?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 신하들에게 너희 왕 아하시야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 믿음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왕이라는 그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안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갑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움켜쥐면서 만족하며 쓰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다면 다른 것 생각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여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옛날 신문 기사에 이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현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한 달간 불가에 입문하여서 수행의 길을 걷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삶에 찌든 것과 온갖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그 어려움들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선택인 듯 싶습니다. 이 수행을 하기 위해 그 당시 60만 원을 내야 하는 참가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행의 길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자연을 벗삼아 하루 종일 명상을 하고 불경을 읽으면 자신의 마음을 그 당시는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영국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 사일런스 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업도 하지 않냐고 야외에 나가서 말도 하지 않냐고 먹지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든지. 자연을 벗삼아 보는 것도 1시간이면 땡입니다. 더 이상 벗삼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1~2시간이면 땡.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것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냥 하루 종일 불가에서 명상을 하고 불경을 읽으며 불가가 만들어놓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들이 갈급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나와서 시간을 지나면 또 고통의 길, 어려움의 길, 스트레스로 인한 자기와의 싸움이 또 시작될 것입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곳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서 평안을 얻기 위한 그러한 이 현대인의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보면 명상을 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들의 삶은 이기적이고 부패한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때문에 수행이 아니라 이들의 삶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선포할 수 있는 바로 전도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가 서서 이렇게 부패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으시느냐 라고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언을 들은 아하시야 왕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감히 왕에게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50부장과 그의 군대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군사를 보내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하시아가 남은 권력과 무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굴복시키려는 만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핍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처음에 50부장과 50군대를 엘리야에게 보냈을 때 엘리야에게 그들이 도달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들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를 잡으러 온 그 군사들을 모두 다 태워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들을 불로 태워 버리십니다. 하늘의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긴급한 역사 개입과 함께 악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악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 도시를 심판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업신여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부패해져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런 지하의 불로 태워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불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권위도 세워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악독과 선행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자신이 불로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하시아는 3번째로 군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의 군사들의 모습과 사뭇 달랐습니다. 보내어졌던 군사들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아 죽었던 것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며 제발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선지자 엘리야여 함께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엘리야에게 싹싹 비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아하시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이 영광 중에 그 땅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려가 이스라엘 중에 계신 분은 이방의 각종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문에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떠났기에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비록 엘리야가 아하시아를 두려워하였지만 온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선포하는 데 쓰임 받음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없으시다냐 라고 질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할 필요도,
있다가도 없어지는 돈 앞에 노예가 되지도 않고, 내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흥청망청 술을 마셔야 되고 흥청망청 살아야 되는 이러한 삶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 시간 가족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시간, 교회라는 이 어떤 공간적인 그러한 곳에서 모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가 오늘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서로 둘러앉아서 때론 우리의 길에 듣기 거슬리는 이 김신호 목사의 설교일지라도 함께 듣고 은혜 받고 나눌 수 있는 이 기쁨,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뉴노멀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불안 가운데 살지만 정작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오래 목회를 이곳에서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몇 지나간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저에게 힘들고 어려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전화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참 아쉽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나마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일 텐데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라는 걱정은 너무나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존재해야 되지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갈 수 있고 내일도 갈 수 있고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 집착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도 문을 닫은 교회들로 인해 그나마 형식적인 신앙생활마저 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향해 어떤 위로를 해야 할까?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여러모로 고민하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삶과 생각에서 멀리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과 본문 가운데 있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없으시냐? 라고 질책하며 부패한 인생을 깨우는 21세기 선지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런 하나님을 모르기에 의심하기에 세상에서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말씀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온 우주를 다스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근심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권세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산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셔서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 없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늘 우리의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